저처 찬양하니까 그죠? 남성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다만 반주자랑 한 번만 맞춰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이 완성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거든요. 두세 사람이 주님 안에 함께 모이면 그런 영광과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 담겨져서 이 시간 돌아갈 때 마음속이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달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드디어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모의 믿음이 천대까지 흘러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가지면 그 자녀를 향해 천대까지 그 은혜가 예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업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지만 하늘복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돈 많이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아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출발점은 뭐냐면 부모의 믿음이 온전할 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내 믿음이 내 것만 아니고 내 자녀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신앙의 신실함으로 세워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보고 아우 넌 왜 그래 신앙이, 왜 그렇겠어요? 나무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자녀에게 다 흘러가도 이 자녀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그게 자녀에게 예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늘의 은혜를 부어받게 될 때 여러분, 하늘 은혜가 부어진다고 그 은혜가 누려지는 건 또 아니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보면 물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부어져도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면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부모가 놀라운 은혜를 자녀에게 막 천대까지 예약해서 내려도 이 자녀들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부어지는 은혜를 다 흘리게 되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녀에게 못 넘겨줘도 이거 하나만큼은 넘겨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게 자녀에게 넘어가면 자녀가 그로 말미암아 하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두 아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물론 1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부모로서. 근데 저 아이들이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면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늘 저 아이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사실 몸부림칩니다. 이번 우리 컨퍼런스, 제가 가정교육 컨퍼런스 2박 3일 다녔는데 그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흘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부터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자녀에게 믿음이 잘 흘러내려가면 우리 교우들도 같이 합시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온전하면 그 온전한 믿음이 천대까지 여러분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런 부모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효 계명이 아니다. 믿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자녀를 키울 때 부모를 보내서 그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키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대할 때 부모처럼 대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하는 것이니 그의 삶이 잘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장수하게 되는 복을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이 뭡니까? 우리가 이 하버드 대학에서 조지 베일런트 이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을 2,3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통 미국 대학생들은 22, 23 이럴 때 졸업하니까 그 22, 23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60년 뒤에 당신에게 가서 뭐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사인을 미리 다 받아요. 그리고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연구비를 조금 줍니다. 그리고 60년 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영어로 Are you happy?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행복하지 않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로 나눠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굴지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 나온 친구들 중에 못 살고 인생을 실패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 거의 리더였기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80이 넘어서 물어보니 절반 이상이 안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일런트 교수가 안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넘기고 행복하다 하는 사람을 가지고 왜 행복한지를 조사해 보니 7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1번 조건이 뭐냐면 금주였습니다. 금주. 금연, 금주하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늘 운동하면서 운동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많은 돈, 많은 지위, 많은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 치매 학교를 했기 때문에 치매 노인들 프로그램 굉장히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 치매 노인 프로그램을 들어온 사람 중에는 우리나라 이 국어 사전을 만드신 교수님도 있었어요. 정말 그분이 현역에 있을 때 얼마나 이름 높고 똑똑했겠어요. 근데 저 앞에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는 롯데 물류센터 사장도 여기 있었어요. 키 크고 너무너무 잘생겼더라고요. 65인데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키도 크고. 그러니까 물류의 이 사장이 돼 있으니까 능력도 얼마나 인정받았겠어요. 롯데 물류. 근데 65되자마자 치매가 와버렸어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를 써도 건강이 부족해지면 자꾸만 불행으로 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삶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할 때 이 장수가 바로 그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 아프지 않고 정신 흐트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 이 뜻이 바로 장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대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복 베푸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부 얘기했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 서로가 뭔가를 나누고 평가하고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행복 발전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안 돌아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텐데 행복한 가정 꾸릴 이 청년들은 한 몸이 됐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그의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은 그의 잘못이에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어려우면 영적 은혜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통틀어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야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정말로 뭐예요?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보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사실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물은 그냥 마실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너 이스라엘 가봤어?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헌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 모래가 섞여 있어요, 땅에. 그러니까는 이 물들이, 바닷물들이 스며들어서 땅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탁 파서 물이 싹 올라오면 그 땅은 민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랑 같이 올라와요? 바닷물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물을 파도 그 우물을 바로 마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민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발효시켜 가지고 1대1로 이 두 개를 섞어서 마셨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 그 포도주는 사실은 술도 술이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처럼 그들의 생수예요. 생수. 살아갈 때 마시는 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내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팡팡팡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여러분 가정의 생명력이 누구에게 시작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이 생수 같은 은혜를 가정에 퐁퐁퐁 부어주는 게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뭡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 영어로 하면 올리브잖아요. 이 올리브는 잎부터 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다 약재로 쓴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상에 나가는데 하나도 세상에서 버릴 것 없이 세상에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아이로 자라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이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소원하건대 우리 은혜교회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시편 128편의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가정. 그래서 생명력이 넘쳐나고 아이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세상에서 그 뜻을 활짝 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글쎄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이 진짜 가면은 생수가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이 목도 시원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편안함과 은혜가 쫙 넘쳐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갔는데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의 중요한 자리에 서고 세상에 가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는가?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4절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정이 이런 은혜로 채울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 그 은혜가 그 가정에 담겨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 가정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하늘 복이 부어져도 담아내지 못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이 질문에 아멘. 우리 가정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오늘 시편 128편에 담겨진 모든 하늘 복이 여러분 가정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이 확언하신 거지 않습니까? 1.1획도 변개치 않고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수고, 내 노력대로 가정에 복이 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써서 우리 가정에 복이 많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요?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려면 내 노력, 내 판단, 내 수고가 더 커지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년이 수천 번 수만 번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가정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가득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복이고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뭡니까? 내가 1만큼 수고했는데 10만큼 부어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늘 복은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게 하늘 복이라는 겁니다. 진짜 복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꼼짝도 안 해도 부어지는 복이 있잖아요. 로또, 그죠? 어느 날 수십억 수백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놀고 먹는 삶. 그거 꿈꾸지 않습니까?
저도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가끔 보면요, 이 여행을 안내하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저분들 놀면서 돈 벌고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주여 나도 저런 복을 좀 얻으면 안 될까요? 근데요,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게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달라스라는 미국의 주가 있잖아요. 달라스에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네? 아, 우주센터. 또 장로님은 차? 운전하는 차?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달라스에 제일 유명했던 게 뭐냐면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달라스에. 처음엔 몰랐어요. 전부 다 달라스에는 서부기 때문에 전부 다 촌 목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목장에서 소 키우고 하는 촌이었어요. 근데 그 농장에 땅을 파보니까 기름이 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스에 있던 농민들이 전부 졸부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기름이 내 땅에서 다 나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막 달라스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이 달라스에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근데 이 가정에는 그 농장에 기름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도 기름 나고 여기도 기름 나는데 여기만 교인 땅이 기름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는 이 교인이 좀 속상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했더니 집사님 말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 지역에서 제일 복받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노? 속으로 목사에게 듣기 좋은 말 하려고 그러나, 이 다 옆집 바로 옆집에는 지금 다 기름이 펑펑 쏟아가지고 막 졸부가 되었는데 왜 자기 땅에 기름이 안 난 게 가장 복받은 가정이라고 얘기하는가 했더니 집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집도 기름 나고 우리 뒷집도 기름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다 팔고 도시로 다 나갔대요. 근데 도시에 나가서 막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 믿음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다 무너지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옆집에도 거지처럼 살고 뒷집에도 거지처럼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 집에 기름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지금은 거지처럼 살고 그렇게 되었을까 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셔서 복 주셔서 우리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누립니다. 그래도 우리 땅에 석유 났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게 진짜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의 복이 아니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행복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고 여기서 놀고 먹어 이렇게 한 줄 아시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알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그 낙원과 같은 장소에서도 놀고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수고 안 해도 놀고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좀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신 복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게 하나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복 있잖아요. 가정의 생수가, 아내를 통해서 생수가 팡팡팡 넘치고 자녀들이 진짜 감람나무처럼 멋있게 자라나고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런 가정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성경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 세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바라기는 이 성경의 복을 바라면 그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복을 누리려면 성경대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성경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뭐 합니까? 목사 설교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성경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바꿔가는 작업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내가 일만 수고해도 열을 얻는 은혜를 받고 싶고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 하늘복은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늘복은 수고한 대로 얻는 거구나. 이제 주여, 기도할 때에 이 복,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해서 우리 가정에 생수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이런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각이 성경적이어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이 성경적이어야 성경의 복을 누립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성경적이어야 성경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복 주십시오 한다고 주님 주십니다. 성경의 복 주십시오 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주신 복이 복으로 담겨지지도 여겨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집사님인데 아직 믿음이 여물지 못했어요. 큰 교통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 갔는데 차가 부서진 거에 비해서 사람이 별로 안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첫마디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고 교통사고 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몸이,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네 몸이 저 차처럼 됐으면 좋겠나? 차는 저래 돼도 하나님 너를 지키신 거 그거 왜 모르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모르더라고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이 성경적이어야 성경의 복을 누린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내가 열심히 신앙하는데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자기야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 볼래? 하면 그날은 틀림없이 둘이 대판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 볼래? 이러면 남편이 툭 쏘는 거예요. 그럼 또 열받는 거예요. 안 나가면 안 나갔지 왜 쏘는데? 이래 시작해가지고 또 대판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전도할 때마다 대판 싸우니까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신랑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매번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마다 대판 싸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전도할 때마다 대판 싸웁니까?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세요? 입을 닫고 전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입을 닫고 전도해라는 거 뭐냐면
이 부인이 마음은 간절해요. 남편이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남편을 막 두드리고 공격하는 얘기만 하는 거야. 니까짓 게 그러니까 은혜 못 받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입을 닫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같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이 부인은 딱 눈치챈 거예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럼 입을 닫고 전도하는 방법이 뭘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니까 편지에는 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가 아주 정제된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진심의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다 13통째 되던 날 남편이 편지 그만 쓰라는 거예요. 그거 어쩝니까? 내가 교회 나갈게. 말씀대로 하면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은혜는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고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면 삶이 성경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 닫고 전도하라니까 입 닫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10몇 년을 떠들면서 전도도 안 되던 남편이 입 닫고 전도해서 13통 편지를 받으니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성경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거 못 믿습니까? 2000년 동안 성경대로 산 사람의 성경의 복이 여기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건 못 믿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설교 제목,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의 달 말고 가정부터 시작. 가정,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 아멘.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살아나는 곳에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왕권이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이 아닌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가 틀림없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왕은 뭡니까? 결정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입 닫고 전도하라면 입 닫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행동하다가 하늘 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왜 왕이십니까? 우리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근데 만들어 놨는데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에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분도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권을 인정하며 삽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제가 눈치란 표현하니까 좀 그렇네요. 예수님의 뜻을 살피고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행동 하나를 해도 예수님이 보시면 어떠할까를 고민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좀 진짜 어리석은 표정을 지어도 주님은 저 남편한테 뭐라고 부르겠어요? 주를 대하듯 하라 했거든요. 주님 때문에 그 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편을 주님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신랑 부르지 말고 주님 부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면 진짜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해 주지 해도 주님은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사랑할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왕권이 살아나게 되고 그 가정에 예수의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살고, 아니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하면 성경에 복이 임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러면 예수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삽시다. 이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도 또 저기 나가면은 안 됩니다. 저 안 되는 거 알아요. 왠지 아세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나가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여기에 이부자리 깔라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섬섬 옥수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도 저도 이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애를 써도 조금 있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우리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이거 안 하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성경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행하게 하시고 또 뭐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이 뭔데요? 저는 4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예배에 붙으십시오. 이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선포되는 예배에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목장에 붙어 있으십시오. 목장은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놀라운 터입니다. 그게 붙어 있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붙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게 붙어 있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리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절망만 또 옵니다. 그저 예배에 붙어 있고, 그저 목장에 붙어 있고, 그저 기도에 붙어 있고, 그저 말씀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머지를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꼭 예수님께만 붙어 사는 그런 결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생각도 성경적으로 행동도 성경적으로 늘 예수님 왕권 인정하며 사는 그런 참 백성 되어 하늘의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